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아뢰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라오라. 기쁜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오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라오라. 은밀한 집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오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라오라. 은밀한 집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오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라오라. 은밀한 집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라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바라오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라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기 원합니다.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라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오라. 주의 친구는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의 걸으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걸으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걸으라.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새로운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성전 안에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주셨는데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요?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으면 감사가 넘치겠지만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고 손끝에 가시만 찔려도 아파하고 원망하며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합리화시키며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감싸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기후 변화와 전염병과 각박한 이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전도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뜨겁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죄와 죽음과 질병의 고통을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아파하고 괴로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와 모든 국민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실제적이고 이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선교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온 인류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 기쁘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원주에서 여디디아 목회자 수련회 있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가면서 좀 따로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원주에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좋은 목사님 좀 이렇게 소개해줘서 날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 예배에도 좀 참석하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해서 따로 부탁을 했더니 정말 그 원주에 좋은 교회 그 북원교회라는 그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또 목사님 이렇게 연결해 주었어요. 따로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목사님과 교제도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환대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좋은 것을 듣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보고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우리 혼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자체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변화의 열매를 가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그 말씀 그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큰 선물을 주십니다. 물론 구원의 선물을 주시죠. 그와 동시에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그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인지 대표적으로 9가지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한번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또박또박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될까? 맺으면 좋지만 안 맺어도 어쩔 수 없다. 어떨까요? 좀 다른 질문을 가져볼까요? 구원과 성령의 열매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듯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이 그냥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자,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르는 대부분의 노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대부분 다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전화 상담사들이 전화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예. 사랑합니다. 예. 정말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사랑이 첫 번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고 나머지의 열매들은 다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것까진 좋은데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어떻게 되어져요? 죽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의 그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참 사랑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단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좋은 감정을 느끼면 나 당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것이죠.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심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단은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요,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흔하게 정말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자녀됨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히려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진지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정말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큰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차이, 그것은 죽음과 생명이고,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고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멸망과 구원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그 영혼을 예수님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입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서로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내 부모, 형제, 또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죠?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요,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한 시간 같이 있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참고 어쩔 수 없이 하라면 그 한 시간, 하루 정도 같이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모두가 사랑스럽기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밖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피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설사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로 간다 한들 거기서 오래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인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불편한 인간관계로 정말 함께 하는 것이,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사랑하기를 힘쓰면 결국 그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는 거룩함과 배치되어지는 것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는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 사랑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십니까?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성경은요,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그래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이렇게 참 지나간 만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함께하는 만남 말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만남들. 근데 그 지나간 만남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남는 거는 사랑한 거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또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 더구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사실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사랑할 수 있으면 원수가 아니죠. 사랑할 수 있으면 미워하지도 않죠.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안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것은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무엇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노력보다도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 되어지면 사랑하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생각하실 거예요. 사랑이 그렇다면 그럼 다른 것도 다 그렇겠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성경은 말하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저는 이렇게 특별한 만남을 가진다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먼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목회자 수련회를 이렇게 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가 주님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주님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주님 안에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데 주님께서 뜻하시는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역사가 그리고 주님 주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밖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책임지셔요. 근데 주님 밖으로 벗어나면은 주님도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한번 요한일서 3장 9절 화면 보시면서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나 육신의 소욕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도 있죠. 육신의 소욕도 남아있죠. 그래서 때로는 유혹도 받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도 그냥 나는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달라졌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성과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욕구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날까? 왜 아직도 이런 욕심이 있고 왜 나는 이렇게 믿고 이런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마음에 그런 그 생각이 들고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 성령의 소욕으로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그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그 미움을 이기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일어나도 그 욕심을 누르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미혹이고 이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나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주님만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 선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막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속에 솟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은요, 결국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나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것이 육신적인, 이것이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구한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사랑에 목마르고 또 사랑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동행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배워지고 또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늘 우리가 옛사람, 옛성품, 정말 사랑할 수 없었던 것,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